참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또 한 변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싸움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하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같은 것을 바라봐도 바라보는 눈이나 생각이나 관점이 다르죠. 더구나 육적인 것이 그 힘과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인 것은 또 약화되고 영적인 것이 강하게 되면 육적인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면 세상의 육적인 문제가 끊어지죠. 그래서 다 죽었던 자가 오히려 죽었던 자가 사망원세 깨트리고 부활하는 일들을 보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적인 육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모든 문제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육적으로 살 건가 영적으로 살 건가의 싸움 가운데 이 자리에 왔고 오늘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이 영적인 것을 저버리게 되면 금세 육적인 미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냥 어떤 것을 해도 다 믿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 결국 여러분 내가 자연인으로 살 건가 진짜 거듭나서 내 안에 또 다른 능력이신 성령의 능력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 살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고 내 삶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살면 눈이 오고 뭐가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야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참 여기에 있는 이 행복을 맛보고 누려본 사람은 시대나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영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내 육신이 세잔하고 내 겉사람이 늙고 병들어도 내 속사람 이 영적인 것이 늘 강건하여서 거기서 오는 이 기쁨의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는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정말 거듭나고 무엇으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사형장까지 가기까지 죄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20에서 50kg 정도 되기 때문에 무겁죠. 그래서 그냥 남자라면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가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핍박과 또 매맞음이 있기 때문에 지쳐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로마 황제의 집권으로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을 강제로 시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구경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의 그 행렬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겹결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된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우연성을 말하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이나 우연이나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분별만 잘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연이라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아서 알죠.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그 밭에 룻이 가게 되었다는 표현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룻기에 가보면 마침 그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곳에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산의 남자들이 소년들이 와서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이미 말을 했고 너는 이곳에 있는 것을 밤새도록 다 주어서 가져가면 좋겠다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있음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죠. 오늘 내 삶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어도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오늘 내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서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또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재수 없이 내가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영적인 존재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이 육적인 존재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업에 사람을 잘못 만나고 또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고 파트너를 잘못 만나고 하는 많은 실수의 연속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것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거리를 끌어안고 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나온 자들을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징집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이 억지같이 된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원수 삼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안에서 빚어가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사건, 이런 눈물을 흘리게 했구나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100의 99%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학교 온 것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억지로. 그 중에 나이 좀 몇 살 먹고 남들보다 좀 있으면 재수도 했다는 둥 아니면 이렇게 뺑뺑이 돌고 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싫은 게 뭐냐면 왜 세상에서 깡패하던 사람은 다 이렇게 뒤로 자빠지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다 왔을까. 그래서 이게 이 교계가 시끄럽고 더러운가 보다 그런 생각도 어떨 때 들어요. 왜요?
그 쓰던 그 주먹 그거 못 버리고 꽉씨 이렇게 하니까 성령 안에 붙들려 살면 그런 게 다 제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던 그 습관이 성품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려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지려고 또 저희 교회도 자주 방문하는 목사님, 형님 되시는 분은 저랑 한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되셔서 한 노예 만났는데 완전히 그냥 쪽박 차서 옛날 그분이 아니야. 사업하다 다 말아먹었는데 돈을 버시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탈무드의 철학이 있다네요. 누구를 도울 때 더구나 노름하거나 투전하는 사람은 돕지를 않는다네. 완전히 손을 두고 그 사람이 항복하면 그제서야 그냥 돕질 않는데 이 목사님은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에 다 쫄딱해서 100억을 해먹었는데 어머니가 돕지 않아서 저기 지하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빗줄기 같은 한 말씀이 얘야 내가 너 평생 너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너가 신학교를 간다면 저기 우만동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는 내가 던져주마 이래서 자기도 살 집이 생긴다 그러니까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은 너무 훌륭한 목사님에서 자기 가진 재산을 한 달에 300씩 들여서 저기 화천이라는 곳에 민간 군목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난 자신은 일반 교회였고 젊은 아이들 가가지고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화천까지 5시간씩 걸리는데 오고 가면 10시간이 걸리는데 그곳에 자기 그 돈이 다 바닥나니까 저에게도 한 번은 좀 도와달라고 애들이 뭐 그냥 햄버거도 이제 안 먹는다네 우습게 본대요. 그래서 명랑핫도그인데 그것도 이제 안 먹는데요. 그래서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달 나오면 사준다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한번 군성교에 도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는 기쁘게 지면 좋지만 그것이 너무 고통이고 그 진가를 알기 때문에 왜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면서 따라가는데도 그 인생 우리 형님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지금 목회자가 안 됐다면 저기 세고랑 치고 교도소에 자기 일평생 한 게 사람도 사기치는 거 그래서 교인들 모이면 그렇게 할까봐 본인은 이 일반 목회는 못하겠다. 만났다 금세 헤어지고 저녁시키는 그 아이들 만나야지 안 된다 해서 하는 그 아이들이 전역하고 나서도 목사님 생각나요 하고 찾아오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심정이 오늘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서의 이 기록을 도울 만한 표현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그 로마서 16장 13절은 소아시아의 누구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아멘. 예, 시몬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의 가족 모두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일어났다는 거죠. 교계의 역사의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세웠던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의 아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라는 사람인데 루포의 어머니에게 여러분 문안하라. 왜? 그분은 사도 바울 나의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마침이고 또 억지고 엄격결에 오늘 그 십자가를 지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받고 초대교회의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병을 얻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억지로 다녔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뭘까 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해 주신 그것 외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이렇게 목에 넥타이를 메고 붙들려가지고 날마다 한 자리를 지키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를 쓰고 나그네처럼 전국을 누비는 김삿갓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가 되고 개척교회 되고 한 교회 담임이 되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해서 안 그랬으면 사도마을보다 더 멀리 복음 전하든지 어떻게 다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억지로 매여서 이곳에 있는 이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구원을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직분도 나에게 주신 위치도 나에게 주신 이 가정도 삶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참 필요했던 일꾼이었던 이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데요.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길거리에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로마 군인이 너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해서 마다하지 않고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해서 걸어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시몬은 시몬대로 제아기는 제아기대로 또 누구는 누구대로 여러분 믿음의 1세대에게 컴플렉스는 뭐냐면 누구는 뺀질뺀질 놀아도 뭐가 그냥 자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쟤는 뭐가 아닌데 쟤네 교회 가면 갑자기 뭐 누가 지나가다가 TV를 해줬다는 동료가 있어. 근데 우리 믿음의 세는 기도하고 쇠가 빠지게 뭐 까마귀 새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부모 형제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 하늘만 늘 보면서 사는 게 믿음의 1세대야. 근데 배가 왜 아프냐면 쟤는 맨날 놀고 딴 데 돌아다니고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 심어놓고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맨날 3대째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승질이 나. 근데 나는 이때니까 쇠가 빠지게 막 기도하다 모강지가 다 끊어질 정도로 심장이 여러분 기도 정말 뜨겁게 하면 이 간이 심장이 여기 끊어지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거 겪어봐야 돼. 막 하다 보면 정말 여기가 그죠? 알죠? 뭔지 알죠? 끊어질 정도. 그래도 나는 뭐가 도와주겠다는 사람 없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와달라는 그지만 많이. 누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아이쿠야 택배기사가 겨울이 다가오니 쌀을 보내거나 누가 보내나 보다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세요 제가 고향 땅 저기 안동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걔네 멘트가 다 그래. 오늘 한 끼만 먹게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고향 어머니한테 가려고요. 도와달라는 사람만 많아. 그지가 그지 순종한다고 그것도 오면 줘야지. 안 주기로 이제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때 또 교인들이 딱 오시면 교인들한테는 그지나 누구나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오면은 자꾸 내 주머니에 없어요. 가세요. 나도 죽겠는데 이러지도 못해. 그럼 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전 재산 5,000원 나머지 영수증 한 100만 원어치 들어있는 거 그 영수증 주고 싶은데 그냥 그 5,000원 꼬물꼬물한 것도 드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도 늘 그것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세상에 그 화려한 거 다 보이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뭐 타고 싶은 건 저 다 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 원리를 아니까. 그래, 성기는 성기대로, 제아기는 제아기대로. 그래, 저 사랑의 교회 출신자 저 친구는 사랑의 교회가 도와서 또 저렇게 스타리아 12인승부터 나는 가지도 않으면서 목사님들이 한국 성김의 날, 그래서 우리 노예가 싹 저 사랑의 수양관에 가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니까. 왜? 거기 가면 스타리아 4대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이걸 샀잖아. 근데 난 자존심이 있어서 안 가.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 이제 기가 들리는 거야. 우리 노예에 누가 탔나? 다행히 안 탔어. 그냥 자유. 나는 그 시급 빠져가지고 기도하면 참내 겨우 생기고 1층 겨우 내려오는데, 누구는 탱자탱자 놀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 경품 추천해서 스타리아 타고 그래도 승질 나고. 이 VT하는 한 사람이 한 3명 있어. 그러면 승질 나는지. 사람이 다 그래. 다 그래. 그래도 여러분 참 하나님 때문에 또 뭐 붙잡고 살고, 이게 여러분 뭐냐 본질이고 참 초심이에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거. 도울 힘이 없는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0편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꾸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줄까 이거 쳐다보면 사람 따라서 가니까 교회들이 다 문 닫고. 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아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살아가는 것만 가르쳐 놓으면 저놈은 이제 알아서 다 살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억지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왜 없겠어요. 억지로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억지로 또 예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한 번의 억지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이 그때도 보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빠진 그날 이곳에 오셔서 야 재아가 너 왜 없니? 그럼 나 평생 믿었던 거 손해.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억지지만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힘겨워하면서도 오늘 불에는 시몬처럼 엄격결에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면 당연히 지기도 쉽지만 이해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지는 그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마침이나 우연인 것처럼이 아니라 억지로 담당케 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돌풀이 한 번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건강에도 한 번씩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그 일 통해서 그때도 억지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늘 땅계 신기해. 남들은 하늘 땅계가 뭐 막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탁탁탁 여기까지 왔냐 그래. 왜냐면 한국 교계에 맨 땅에 헤이딩해가지고 세워진 교회 하면 그냥 지금도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지양 목사 이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강사로 불러요. 아버지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정말 어느 날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 왔다. 왜? 참 여러분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재수없는 까마귀 새끼. 오사는 무슨 11월부터 까마귀가 그렇게 많어. 앉아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참 세워놓고 있는데 한 번 전기줄 봤더니 까마귀 새끼 아주 줄을 섰어. 그래가지고 아우 재수없어. 그러면서 돌아서 오는데 오는 길 내 쭉 이마트까지 아주 까마귀가 눈 내리니까 더 춤을 추고 집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쟤네가 오늘 무슨 회의를 하나? 당신이 날 만났더니 신이 다 됐네. 까마귀 새끼. 그래서 제가
까마귀가 까치보다 요새 비싸다는데 쟤네 잡아다 팔라고 저렇게 보여주셨나? 뭔 총이라도 있으면 어느 날 잡았다가 좀 팔았으면 모란장에 가면 돈이라도 되겠다. 안 돼, 안 돼. 참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다 억지 같은 인생, 참 말 안 되고 참 뭐 해도 안 되고 자빠져도 나만 뒤통수에 피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참 은혜였고,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래서 파도 때문에 배가 밀려서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억지로 나를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힌 것지만 이 한 번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은혜의 시간으로 더 멀리 가게끔 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시면 모르겠다니까요. 우리 형제들도 많은데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데도 그 한 번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그 순간 억지같이 지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비아돌로사 거기를 14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가기까지 14번 쓰러졌다 그래서 넘어진 데마다 교회가 하나씩 기념해서 세워졌어요. 그 정도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어려운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신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내 십자가는 너가 지고라고 찬양하는 이런 때에 십자가를 졌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과 그 가문 가운데 축복과 은총이 있었어요. 절대로 축복과 그 은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러드라고 하는 피를 쏟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게 블레싱이지,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었더니 감이 떨어지는 거는 그 감 잘못 먹었다 체하거나 그게 우리 인생 망치기도 해요. 자녀도 부모가 그냥 아무 피땀도 흘리지 않고 물려주는 재산은 탕진하기가 쉽지 간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8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 2절. 주님은 오늘 128편 1, 2절 899페이지네요. 899페이지. 자, 우리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12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억지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었던 그 길. 참 하늘 땅 교회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제가 따져봤어. 오산 22개동에 다 살아요. 하늘 땅 교회. 그러니까 이미 교회 다 세워졌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화성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안성에서 남들이 알면 세계적인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늘 땅이라는 이름처럼 하늘과 땅이 하늘 땅 교회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멀리 모르겠어. 그렇게 세우죠. 그러나 억지로 여기까지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을 보면 참 그 억지가 결국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모하는 자만 올 수 있는 교회 신앙, 이게 십자가.